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지금 특주 기간인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오늘 금요일 날 또 나누는 특주입니다. 이제 내일까지는 하루 남았는데요. 이 특주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 동안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준비한 선물 있죠? 170분한테 드리는 3가지 선물, 매일매일 댓글 써주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도 길게 쓰신 분들에게. 그걸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은혜 받고 또 주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또 보면 좋은 책,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낭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글의 제목은요, 아직도 못 버린 내 우상 베스트 1위는. 이용규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잘 낭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왜 줬다 빼서요?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무모하고도 단순한 순종.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잘 아셨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 명령은 결국 약속의 성취와 결과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있어서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근거가 바로 우상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면 그 목표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종종 우리는 사역의 결과를 우상으로 받들기도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표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소망의 증거였다.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도 했다.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자손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지도 몰랐다. 오히려 이삭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이방신들처럼 인신공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분의 성품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한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은 잘 이해되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몰랐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장을 꾸렸다. 그리고 이삭과 그 길로 출발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순종의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움직였다. 이 마지막 테스트의 순간에도 그는 순종의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었다.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특별히 순종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린다. 그때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영적 승리의 출발점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량을 만나기 위해 아들 이삭의 목을 겨누며 칼을 높이 드는 순간까지 가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분을 끝까지 경외함을 확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우선순위였다. 그가 하나님이 주실 복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보기 원하셨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 없는 복은
결국 우리 삶에 근원적인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른 허물로 귀결될 뿐이다. 하나님이 제1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를 중독시키고 영과 정서를 마비시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다. 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선물은 우리 소명과 맞물려 있다. 단 이 시험을 통과하면 같은 시험을 또 주시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자칫 우리의 열심과 의의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의로 주신 약속의 결과를 함부로 거부하거나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떠났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주신 적이 많았다. 나는 그것이 때로는 황송하고 죄송스러워 받기를 주저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나눔의 기쁨을 누린다. 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선물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나와 내 주변의 삶 가운데 보았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약속 가운데 주어진 복이 도리어 우리를 속박할 위험이 있음을 본다. 그 복마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다. 시험의 복판에서 순종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셨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비로소 예비된 순양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의미가 된다. 이삭이 삶의 존재 이유와 안정감을 누리는 근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징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과 이제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상 제거 작전을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안에 가장 큰 우상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부셔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으로 화합했고 믿음으로 따라갔죠. 가장 큰 우상, 저의 교만의 우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셔 가셨죠. 그러고 나서 관계의 우상을 부셔 가셨고, 그 다음에 규장과 가피풀에 있는 그 우상들, 매출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을 하나님께서 부셔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영역이었던 교회에 관련된 우상을 만지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원래 저의 모 교회는 서울에 태어날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고 여운학 장로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5년 정도 빨리 은퇴를 하시고, 또 저희가 집을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저희 이제 아버님의 지로는 새벽 예배를 가지 않으면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 아버님의 지론이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녔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서 아예 은퇴하시면서 아예 교회를 옮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이랑 세트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이사 온 데가 우리 서울 근교의 경기도 지역이라서 그쪽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죠. 원래 이제 훈련 받았던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쁘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또 굉장히 빠르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지만 어떻게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때 교회 신문도 막 혼자서 만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책자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 2년만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 장로 장립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제 판단으로서. 또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로라는 직분의 직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저한테 장로님이라고 막 얘기하시면 아직 저 장로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축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서 솔직히 장로라는 직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있었죠. 또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어서 그냥 여장로 쌍으로 그런 느낌도 좋아서 저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명예였었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 직분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시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영역, 회사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우상을 다 부서뜨렸는데 이제 교회적인 영역에 저 안에 이제 직분에 대한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그때 교우들 참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역도 너무 좋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받잡기가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1, 2년만 있으면 장로가 될 텐데 내가 지금 다른 교회 옮기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에 1, 2년만 버텨보고 옮기면 옮기자라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터를 옮기라는,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은 안 해주셨죠. 뭐 그것을 대답을 들을 만한 저의 영적 수준도 안 되었지만 그러는 가운데 그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사인이 맞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입에서 교회 옮기자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인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옮기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저의 직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저는 우리 아버님과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 여운학 장로님과 우리 어머니 있었고 저희 집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한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서만 뚝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또 집에 더 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더 가까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의 강의가 너무 좋으셨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하시는 평신도 대학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평신도 대학에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건 타교인들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 가시게 됐죠.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저희 형님이 먼저 그쪽 교회를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목사님 계속 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게 다가왔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왜 못 옮길까? 했더니 마지막 남는 게 장로더라고요. 장로 직함.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지막 우상이었던 그 명예요,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아마도 그때 그 아버님이랑 가정 예배를 드렸던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할 때 그 본문이 그때 그 여운학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본문이 장로님이 이 구절 참 좋아하시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는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사인을 구했을 때 이 말씀이 오니까는요,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장로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저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아버님 들으시더니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하자. 어머니도 그러니까 본인은 상관없으시대요. 그렇게 해서 온 식구가 이제 그쪽 교회로 옮겨갔죠. 죄송하잖아요, 옮겨갈 때.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만나 뵙고 죄송합니다. 그거 계속 궁금해하세요. 왜 옮기시냐고.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옮기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하여튼 여러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싫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정이 있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런데 굉장히 또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2년인가 3년 후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교회가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그 상황,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2, 3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곤란했었을 것 같아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미리 또 나오게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 봅니다. 저보고 이제 그 댓글에 뭐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까지 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대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지금 현재 우상이 없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 우상이 있으면 빨리 부셔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섰을 때 그것은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일 수 있고 사역일 수 있다는 것, 교회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1위로 놓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뺏어가시기 전에 알아서 자진납세하세요. 자신이 무너뜨리세요. 그게 제일 안 아프고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때도 명분이 가장 좋고요. 그래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특별히 순종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린다. 그때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영적 승리의 출발점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기 위해 아들 이삭의 목을 겨누며 칼을 높이 드는 순간까지 가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분을 끝까지 경외함을 확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우선순위였다.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계명을 저희가 잊지 않고 꼭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못 버리고 꽉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우상들 부셔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잡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잡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주님만을 붙잡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혹시 주님 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교체하십시오.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들, 간증들 또 우리 댓글에 나눠주세요. 또 많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블레싱.